안녕하십니까. 현을 스님입니다. 오늘은 정도가 6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40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40번에 보시면 경리간형견불란이라 그랬죠. 경리, 거울인데 리는 속리자 안이라는 뜻이죠. 거울 속에 있는 형상을 보는 것은 간형, 어렵지가 않다. 불란이다. 견불란이다. 어렵지가 않다. 거울 속에 있는 형상을 보는 것, 거울 속에 비친 형상, 그것은 전부 그림자가 되겠죠. 그림자. 그 그림자를 보는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체 중생들은 그냥 어렵지 않은 바깥 경계를 자꾸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속으로 반조할 줄 모르고, 불교는 반조하는 공부잖아요. 밖으로 쫓아가는 공부가 아니라 반조하는 공부야. 안으로 비추는 공부인데, 그런데 그럴 줄 모르고 자꾸 밖으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리간형이다. 거울 속에 있는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 헛것을 쫓아간다 이거죠. 바깥 인연, 자꾸 헛것만 쫓아간다. 밖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안으로 반주하라. 안으로 자꾸 비춰야 할 텐데, 그러면 그 속에 온갖 것이 다 있거든. 사실 그렇잖아요. 온갖 게 다 있는데 자꾸 밖으로 오늘은 누구한테 연락이 안 오나? 뭐 재미있는 일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못 참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전화를 하지. 그래가지고 일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해야 또 성이 풀리고, 그죠? 그런데 하루 종일 그냥 그야말로 자기만 찾고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으로 반조만 하고 있으면 제일 흐뭇하고 제일 뿌듯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마음만 찾으면, 자기 마음만 찾고 있으면 제일 흐뭇해, 제일 뿌듯해.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습관이 전부 밖으로 내딛는 것만 습관이 들어가지고 그게 이제 또 업이 돼. 그죠? 그러면 사실 어때요? 그게 병이 되는 거야. 병이고 중증이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밖으로 쫓아가는 건 어렵지 않다. 견불난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41번 수중착월 쟁염덕. 그죠? 물속에 달을 건지는 것은, 착하는 것은 이제 잡을 착자죠. 물속에 달을 잡는 것은, 건지는 것은 쟁점덕이다. 어찌 할 수 있나? 어찌 얻을 수 있나? 물속에 달을 어떻게 얻을 수가 있나? 건질 수가 있나? 이런 말이죠. 그것은 마치 비유하건대 뭐가 같으냐? 물속에 달을 건지려고 하는 거야. 거기서 뭔가 깨달으려고 하고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그것이 될 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현우경이라는 것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원숭이가 있었는데 물가에 있는 우물을 보니까 달 그림자가 있거든. 그 저 물 밑에 달을 건지자 해가지고 건지려고 했지만 얻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나무 위로 올라간 원숭이가 나무가지를 한쪽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으로 다른 원숭이의 꼬리를 잡고 또 그 밑에 꼬리를 잡고 이렇게 해서 달을 건지려고 했는데, 그게 달 그림자지 진짜 달이 아니잖아요. 결국 힘이 다 빠지고 다 떨어져서 죽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바깥으로 쫓아서 자꾸 뭔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벌써 근본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달은 하늘에 있듯이 진짜 놀이는 내 마음속에 있어. 밖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것은 물론 쉽죠. 쉬운데, 그러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수중착월 쟁염득이야. 물속에 달을 건지는 것이 어찌 얻을 수가 있겠는가? 그죠?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성을 하려고
깨달으려고 온갖 수행을 합니다. 온갖 일을 다 벌리는데, 그런데 그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는 내 자신에 있는 것이다. 그죠? 임재록에도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수보살을 찾아가는 내 자신 속에 이미 그게 살아있는 문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42번 상독행, 상독보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달마동 유열반로, 달마동유 열반로. 자, 42번 상독행 한번 보겠습니다. 상독보. 항상 홀로 행하고 항상 홀로 걷는다, 항상 홀로 걷고 항상 홀로 행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깨달은 사람의 입장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가리키기도 하죠.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는 아무것도 무엇과 더불어 있는 게 아니죠. 함께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것과 짝을 짓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바깥에 어떤 사물하고 짝을 짓는 버릇이 있어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에? 뭘 해야 돼. 책이라도 봐야 되고 TV라도 봐야 되고 일이라도 해야 되고 아니면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지 자꾸 내 아닌 다른 것을 짝을 해서 거기에서 겨우 삶을 유지해가고 삶의 맛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참 주인공이 아니다. 주인공은 내 자신, 나 혼자죠. 그러나 그 본래 사람은 만법과 더불어 온갖 현상과 더불어 짝하지 않고 그냥 홀로 있는 거예요. 상독행, 상독보, 상독행. 그죠?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43번 달마동유 열반로. 그러나 통달한 사람끼리는 열반의 길을 함께 누린다. 열반의 길을 동유 함께 누린다. 통달한 사람이 동유 같이 논다, 이 말이죠. 어디에서? 열반의 길에서 함께 논다. 그러니까 마음이 딱 열려버리면 따로 어떤 벗이 있고 자시고 할 게 없죠. 뜻이 있고 벗이 있고 자시고 할 게 아니다. 그 마음자리에 들어앉아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자리에 들어앉아 하나가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 그게 동류에 동류. 같이 논다, 이 말입니다. 또 열반이라는 것이 어디 한정된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이 자리에서 열반을 느끼는 것이다. 열반을 누리는 것이다. 그죠? 온갖 어떤 대상이 있어야 비로소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나 본래 우리 진실 생명은 상독행, 상독보다. 상독보, 상독행이다. 그죠? 그건 부처님하고 한 자리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음자리, 즉 동석이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44번 보겠습니다. 조고 신청 풍자고 그랬죠. 조고 신청 풍자고. 조고 예스러운 곡조가 신기가 맑으며 풍채가 스스로 더 높음이요. 자신의 처지를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조고 신청풍자고. 조라고 하는 것은 격조 뭐 이런 말이죠. 고는 아주 예스럽다는 말이야. 그러면 이를테면 부처님이 걸어가신 길이니까 격조는 예스럽고 신청 정신이 아주 청량하다, 맑다, 그런 말이죠. 풍자고, 이 풍은 어떤 선풍, 그죠? 가풍, 도풍 뭐 이런 거죠. 그분이 지닌 풍모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에게서 뭐라 할까, 풍기는 어떤 분위기를 할까, 그런 것은 저절로 높다, 풍자고, 그런 말이죠. 자, 그 정도까지 이르려면은 온갖 반년을 다 끊고 그야말로 고심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았겠죠. 어, 아무리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나름대로의 노력은 누구나 다 하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런 마음을 많이 쓴 사람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타고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조고 신풍풍자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45번 한번 볼까요? 모체 골강 인불고 모체 초췌한 모습이다 이 말이죠. 초췌한 모습. 골강 앙상한 뼈, 그죠? 인불고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 마지막에 인불고자가 돌아본다는 뜻인데 사람이 돌아보지 않는다. 모는 외모, 상모, 형상입니다. 모체하면은 이 형상은 아주 초췌하다 그런 말이죠. 초췌한 모습. 그 다음에 골강, 뼈는 강강하다, 야물다 이런 말이고. 그래서 바싹 마른 사람이 아무래도 뼈가 튀어나오니까 야물어 보이겠죠. 뼈는 굳세 보인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아주 초췌하고 뼈는 아주 깐깐하게 그렇게 볼품없이 그렇다.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6년 고행상을 접할 수 있는데 그런 사진과 같아 이렇게 보시면 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불고라,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깡마르고 못쓸 모습으로 저렇게 되었는가. 그래서 영 볼품이 없어 보이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마 스스로 그런 경험을 했겠죠. 그렇더라도 도풍만은 그런 것이 아님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6번 한번 볼까요? 궁석가구 청빈, 궁석자한테 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궁석자 구친빈, 실시신빈 도불민님. 궁색한 부처님 제자. 입으로 가난하다고 말을 하나, 이런 말이죠. 궁석자, 궁한 석자. 석자는 부처님 제자 이런 말이죠. 부처님의 제자들은 되게 궁하다. 궁석자. 구칭빈, 입으로 칭하기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스님들은 옛날에 비하면 가난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사회 사람들에 비교하면 가난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물론 있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참 가난했죠. 그게 본래 가난하게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탁발에서 먹고 그죠? 궁할 때 궁해야 말하자면 도심이 생긴다. 가난하고 추워야 말하자면 도심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7번 실시신빈 도불빈, 그죠? 실시신빈 도불빈. 실로 이 몸이 가난하지. 실시도빈. 실로 이 몸이 가난하지. 도불빈. 도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자, 이거는 영가스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죠. 도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도는 부자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그 설명이에요. 일단 48번은 빈적 신갈 피루갈. 빈적 가난한 입장으로서는 신상 몸에 항상 피루갈 누더기를, 루갈은 누더기입니다. 누더기를 입을 피자인데 걸쳤다 이런 말도 쓰죠. 가난한 입장으로서 몸에 항상 누더기를 걸쳤고. 빈적 신상 피루갈. 루갈은 누더기입니다. 아주 다 떨어진 옷, 다 떨어진 누더기 옷을 걸쳤다. 그래서 49번에는 도 입장에서 도적 심장 무가진이라, 도 입장으로서는
마음의 무가보를 지니고 있다. 심에 장하고 있다. 무가보를 지니고 있다. 이 보배는 정말 마음의 보배예요. 진짜 보배죠.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쓰면은 다 할 때가 있잖아요. 안으로 번뇌망상이 다 떨어져서 탐심과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니 밖으로 무슨 금은 보화가 필요하냐 이게요. 그죠? 삼천대천세계가 아무리 크고 넓다 해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진장 보배와는 비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 우리 출가자는 모름지기 부처님처럼 살려고 노력해야 돼. 역대 조사들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로지 욕망과 탐착을 끊고 또 고뇌와 번뇌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쭉 터득해온 지혜와 공덕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일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도적 심장 무가진 마음의 무가보를 감추었도다. 자, 오늘 49분까지 수업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